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악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택하실 때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특히 중심에 있는 뭘 보시느냐?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히 또 보호하시는가? 오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맨 먼저 도망갔느냐? 라마로 도망갔어요. 라마에는 누가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로 갔어요.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19장 18절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윳으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라마로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윳으로 갔다. 그러니까 라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윳은 뭐냐? 선지자들의 학교가 바로 나윳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윳이라는 말은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 그곳으로 가서 다윗이 생활을 한 겁니다. 사무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했어요. 다윗이 지금 라마 나윳에 있나이다. 밀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윳에 있더이다 하매. 라마 나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을 보내요.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전령을 보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나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밀고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사람들이 막 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령이 갔습니다. 라마 나윳에 갔어요. 선지자 학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황홀함에 빠져서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보던 전령들에게도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령들도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더라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네 하고 갔어요. 갔더니 라마나요스에 선지자들이 있고 그 학교에서 막 그들이 막 황홀에 빠져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도 임해버린 거야.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도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황홀경에 빠지고 있는 거야. 야, 이런 개그가 어디 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역사하신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요. 너희가 좀 가봐라. 네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전령들도 또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도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야. 여기서 예언한다는 건 뭐 설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찬양 집회라든지 막 기도원 집회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세 번째로 너희가 가봐라. 네 하고 갔어요. 이들도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하면. 2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야, 얼마나 이거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워요. 마치 개그 프로에나 있는 법한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막 계속 임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간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내가 직접 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딱 갔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있습니다. 사울이 딱 가는데 사울은 더해요. 가고 있는 길에 성령이 막 임해버린 거예요. 가는 길에 그가 막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막 가다가 가는 길에 라마나요스에 가는 길에 막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가면서 그가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리고 그가 라마나요스에 딱 그 사울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볼 때 그가 옷을 막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갑자기 막 사울이 옷을 벗더니 사무엘 앞에서 막 예언하는 거야. 아마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막 옷 벗고 막 그러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사울도 선지자네? 그렇게 놀림을 하게 됐다라는, 속담으로 그게 남게 됐다.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본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막 할 때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도 하나님이 그 순간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만드시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지키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우스운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이 이렇게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되더라.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전령들이 이렇게 예언하게 되고 사울이 예언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할 때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잡으려고 한 그 순간 전쟁을 일으켰어요. 왕이시여 블레셋이 침노했나이다. 속히 오소서. 그래서 사울 왕이 잡으려고 하는 그때 돌아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동원해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환경을 동원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함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을 때 다윗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잡으러 온 전령들이 막 예언하고 성령이 취해가지고 있고 사울 왕까지 성령에 취해가지고 옷 벗고 막 눕고 막 있어야 돼. 다윗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키시는구나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18편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임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다 같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던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던가.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드세요. 제가 냅니다. 제가 저의 지난 이렇게 52년에 돌아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참 보호하셨다. 다윗 못지않게 보호하셨어. 참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험하게 왜 이렇게 놀았는지, 진짜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사건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다윗이 어땠겠어요? 야, 맞아, 그때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더니 또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됐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처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임하여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사울을 해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황홀경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것. 자, 그런 다음에 19장을 다시 앞에를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또 보호하셔요. 사람을 통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을.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가지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아,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 숨어 있어. 지금 사울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너의 얘기를 할게. 그러다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하나님이 왕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닐 수가 있던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다 알게 됐습니다. 자,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도와줘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하고 그를 살려주고 도망치게 만들어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의 아들이 지켜주지요. 그의 딸이 도망치게 만들지요. 다윗을 어떻게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치지를. 자기 가족들이 지금 자녀들이 다윗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 밀고 해가지고 잡으러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임하여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잡으려고 하는 그때 그냥 철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다윗을 해치지 못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옆에서 많이 봤어요. 건강했던 목사님인데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 코로나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려고 얼마나 우리를 그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철저히 지켜주셨던가 보호해 주셨던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같이 합니다.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누구를 보호하느냐? 다 같이 나를, 여러분 가슴에 대고 다 같이 나를, 여러분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보면서 참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네요. 다윗이 이걸 경험할 때 얼마나 그가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 눈이 마주쳤으니까 우리 신창복 권사님 바닷 가운데 있으셨었잖아요. 진짜 하루 종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잖아. 나는 그걸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걸 평생 우리는 아마 잊지 못할 거야. 아마 권사님이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던가 보호해 주셨던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나를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해요.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걸 경험한 다윗은 시편에 그대로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까 그곳에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요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할게요. 저도 죽을 뻔해서 살아난 적이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 수수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이렇게 싸서 활로 싸가지고 이렇게 딱딱 꽂히게 하는 걸 혹시 해보셨어요?
활놀이 안 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해봤을 것 같은데 공주에서는 해봤어요. 활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성결교 목사님이 됐는데 그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쏘는 거야. 밑으로 집으로 막 쏘는 거야. 그럼 화살이 막 가서 막 딱딱 꽂히고 막 가요. 나보고 야 상주야 저 화살 좀 주워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집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화살을 줍고 집으로 딱 그 담으로 올라서는데 화살이 여기 딱 꽂히더라고. 내가 내려갔는데 그 형님이 또 쏜 거야. 야, 근데 나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뺐어. 나도 놀래고 그 형도 놀래고. 근데 그게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못이 녹슬잖아. 이게 파상풍이나 뭐 이런 게 왔으면. 나중에 우리 큰 형님이 그걸 알고는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막. 근데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요. 내가 아까 그 생각하면서 야, 그때 조금만 내려왔으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누님들이나 우리 형님들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시골에서는 참 무식하게 놀았어 옛날에. 막 그냥 뭐 죽는지 모르고 막.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병원 안 가도 괜찮게 하셨더라고. 와, 지금 만약 같았어 봐요. 막 난리 났겠지. 괜히 얘기했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날 밥 사려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